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읽어도 또 깨닫는 게 다르고 더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부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참고서적도 보면서 그 좁은 문을 걸어서 들어가면 협착하대요. 이 협착하다는 게 뭘까? 처음에 깨닫는 그 은혜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구나. 힘든 길이다. 딱 한 길. 이제 이렇게 깨닫고 갑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이 더 깊이 은혜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3말이 옳지 않을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가르치는 자, 그리고 목사와 양이거든요. 그것을 지키고 가는 자, 목사, 양, 복이 있다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힘들어, 고난의 길 힘들어, 이렇게 했던 신앙과 때로는 말씀이 이제는 더 큰 은혜로 왔을 때 이것이 엄청난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주님이 이 은혜를 줘야, 주님이 이 더 깊은 샘에서 더 좋은 물의 성질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물을 마시고 하는데 시골에서 깊은 우물, 좋은 땅에 좋은 생수를 마시려면 우물을 잘 깊이 파야 됩니다. 건수가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생수의 물. 그러면 그 물은 여름에 돼서야 생수의 맛을 느낍니다. 좋은 물은, 좋은 샘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저번에 몇 주 전이죠? 2주 전인가요?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는 초등학생도 있었고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미니 고비라는 사막에 버스로 가니까 6시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또 2시간을 더 걸어서 들어가니 우리 유나 애갓집 동네가 유황온천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결국은 버스만 보니까 그날 하루에 10시간 넘게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눈 속에서 뭔가 짐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걸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뜨거운 유황온천, 뜨거운 유황이 나오는 물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몽골은 이제 가을기로 들어갔는데 똑같은 공간에 이런 냇가에 물이 흐릅니다. 유황이 나오는데 선교를 하고 가서 그때처럼 물이 따뜻한 줄 알고 손을 만졌는데 미지근합니다. 나 혼자 생각으로 겨울에도 이 물이 따뜻했는데 뜨거웠는데 그리고 유황 냄새가 나고 뜨거웠는데 지금은 여름이나 마찬가지인 이 계절에 왜 물이 그냥 따뜻한 물인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뭘 착각하고 있나 도저히 안 되겠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다 선교사님 말씀이 자기들도 모르겠는데 자연의 현상이래요. 겨울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미지근 그냥 손 만지면 따뜻한 물, 우리가 씻을 수 있게 좋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깨달을까요? 우리가 여름에 깊은 샘, 우리 집에는 깊은 샘이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물이 손을 만지면 시려울 정도로 물이 시원해서 거기가 냉장고였어요. 그런데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해요. 그런데 이웃집에 샘에 가서 물을 만지면 겨울에 더 추워. 여름에는 미지근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몽골 땅에 겨울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유황이 나오게 하고 여름에는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는 자연의 현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시대, 지금 현 시대는 예수님 초림 시대에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 초기, 말세 중기, 예수님 가신 이후 말세 중기.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는 이제는 말세의 중기가 아니라 후기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을 문턱이 다가온 여름 같은 영적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기 쉬운, 그리고 아주 힘든, 짜증난 그런 더위입니다. 우리 음식도 이때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상합니다.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은 샘, 맑은 샘, 우리에게 시원한 음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량 음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시원한 생명의 물,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때이니까? 지금은 여름 때이니까. 예수님은 가을 추수기에 추수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한참 농가밭에는 고추는 열매를 익어서 따겠지만 이제는 참깨도 나올 때이지만 벼는 가을이 되어야 거둡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외에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농사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늘 쉽게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생명의 문이 열려있다는 이 부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미 열어놓으신 분. 자,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옛날에는 싫었어요. 설교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는 이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되는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때도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나아갈 때 이제는 힘들었던 그 고난의 말씀이 지금은 뭔가 이 속에서 힘이 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지는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분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먼저 들어가신 이 문은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열어놓은 이 문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사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죄 지은 것이 온 인류의 죄로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미 다리가 끊어져 버린, 구원의 길이 없는, 생명의 길이 없는, 완전히 사망의 삶에, 죽음의 삶에, 노예의 삶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독을 해독해버리고, 왜? 피조물은 죽어봐야 해독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죽어야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율법주의도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는 어떤 만몬도 아니고 어떤 범신 속에 가지고는 우상도 아니야, 오직 예수 한 길.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갈라버렸어. 백성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완전히 가려져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운명할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게 가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에도 말했지만은 나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비록 협착하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열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갔던 이 길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돼.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인데 예수님만이 진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 햇불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달라, 막 활기차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는 이 모든 요소가, 내가 오늘 이 좁은 문을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 내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고 가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세상인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축복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최고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협착하대요. 그래서 그 협착하다는 의미로 들어가니까 괴롭히다. 괴롭히다. 여러분, 그리고 깨뜨리다. 압력을 줘서 어떻게 해요? 압력을 주니까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고난의 길, 그분이 이 압력이 뭐였어요? 너는 온 인류 백성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젖은 나무 아래 달려 최고의 형, 사형을 당하는 것이 젖은 나무 아래 십자가 형틀.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온 인류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인간을 만든 죄 때문에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서 묘로 간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돌무덤에 들어갔어요.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나 살아나. 내가 부활한다. 봐라. 그런데 진짜 부활했어요. 뭐 배신한 자가 있든지 없든지, 괴롭힌 자가 있든지 없든지, 환영한 자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나무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하고 수치하고 발로 차고 짐을 맺고 가시면류관을 썼지만 결국은 딱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졌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죠.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 내가 깨트려졌고 압력에 눌려서 내가 다 찢겼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좁은 문이 힘든 게 아니야.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 멍에는 아주 쉽다. 가볍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상식대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무거워 힘들고 안 깨뜨려져.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야. 이빤사빤이요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가봐요. 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물 위에 딱 들어가서 힘 다 빼고 쫙 뻗어봐. 경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 모습이 그냥 쫙 두 다리 펴고 팔도 펴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물에 딱 뜹니다. 힘주려고 내 방법 쓰려다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예요. 물 먹고. 숨도 안 쉬고 쭉 뻗으면 뜹니다. 그럴 때 이제 손가락 발가락 이제 개구리처럼 한번 수영해보겠다고 하다가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팔딱팔딱팔딱 혼자 뭐 부지런히 가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도 내 생각대로 가면 전진이 없어.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문 열어서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협착한 길이 괴롭히다 깨뜨리다 압력을 눌려서 압력을 받다 이거는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떠냈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협착한 길 같아. 그죠? 그런데 그걸 맡기고 가면 주님의 가는 길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이니 생명의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아멘하고 받는 것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봐요. 이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 더운데 저 밖에 나가서 땀 빨뻘 흘리고 얼굴 다 타고 화상 입어.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에어컨 앞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된다면 여기가 은혜의 곳이죠. 오죽하면 여호수아기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너가 섬길 자를 택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섬길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택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택해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나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망의 길을 갔던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더라. 그래서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깨뜨려지니까 거기가 무서운 거야. 이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행복한 길을 가십시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3장에 내가 열어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어놨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교회는 적은 재정을 갖고도 힘들어도 선교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열어놨다. 뭘 열어놨어요?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내가 인정하는 길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영원한 천국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이 길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가는 겁니다. 주님만이 진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좁은 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고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 어떤 고난이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서 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아가페 사랑 앞에 주여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사랑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예수님 이 고난도 나는 받아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 안에는 십자가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내 어떤 이력서, 내 어떤 신분이어도 나는 없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가는 길은 이 생명의 문이, 좁은 문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좁은 문, 예수께 가는 길을 열기 싫으니까 안 열으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저 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열어야 되는 거죠.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예수께로 가는 이 생명의 문을 내가 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협착하지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할게, 나는 끝까지 너 사랑할게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것도 나는 내놓겠습니다 하는 생명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이 문과 길,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을 아신다면 아주 행복해서 열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아유 저 넓은 문을 열어야 되겠어, 저 넓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을 안다면 저 넓은 문, 넓은 길을 보지 않고 예수님 저기 계신다면 저 문을 확 열고 힘차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먼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갔더니 힘든 게 아니라 아유 여기가 평안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한 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이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